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집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20장 15절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몇 번째 계명이냐면요. 8계명, 8번째 계명인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도둑질인지를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면 또 상처를 받아요. 지금 목사님이 나를 또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누구라도 십계명이든지 율법 앞에 서면 다 찔림이 있다, 그죠? 다 찔림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특정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말씀 앞에 서면 찔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명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돼요. 나도 모르게 저것까지 내가 몰랐는데 저것도 죄가 되네. 계명을 어긴 것이 되네. 이거를 발견하면은 설교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상처받을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설교를 들으셔야 소화가 되지. 예? 이게 막 정죄한다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소화가 안 돼요.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찔림이 있을 때 찔린다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살아요 죽어요? 살잖아요. 회개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 너의 죄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진실되기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이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잘 소화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설교하는 저도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도둑질 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네? 도둑질 하셨어요? 네, 도둑질 이제 쭉 보면요. 제가 무슨 도둑질을 했는지가 나와요. 네, 우리 어르신은 제가 도둑질 안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오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쭉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면은 우리는 이 계명에서 온전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죄사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찔림을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둑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나브라는 단어래요. 가나브. 정의가 뭐냐면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 목적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방법이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 그러면 남의 걸 이렇게 훔치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적인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모든 건 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 내가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네?
나쁜 방법, 좋지 않은 방법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데 도둑질의 범위, 자,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뭐예요? 물건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로 갚아요?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몇 마리로 갚아요?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딱 명확하게 돼 있어요. 자, 소 한 마리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걸렸어요. 그럼 5마리를 갚아줘야 돼. 네? 그러니까 도둑질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 도둑질 한 다음에 5마리 갚을게. 이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서로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죠. 결국은 십계명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책이다. 그 다음에요. 도둑질을 만약에 허용하면 힘 있는 사람은 도둑질 잘하겠죠. 힘 없는 사람은 다 뺏기겠죠. 약자들은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있는 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거, 그러니까 다수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약자를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힘없는 과부가 억울하게 뭘 빼앗겼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안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는 잠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뭐 구워드리면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한 100년 후에 변하겠죠? 영원히 안 변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안 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지혜가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죠. 말씀은 나는 변해도 말씀 안 변하니까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요? 손으로 붙들어요? 입으로 붙들어요?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건 훔친 사람, 그 다음에 사람도 훔칠 수 있어요. 사람 도둑질하는 거 알죠? 납치하는 거, 요괴하는 거.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러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도둑질하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큰 죄인 거예요. 큰 죄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 납치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은 하지 말라요. 만약에 자녀를 납치해 갔다고 생각해보면 그 부모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정. 이거는 사형이 맞는 것 같아요. 함부로 사형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예 도둑질 할 수 있어요. 명예. 네? 표절 같은 것도 그렇고 저작권. 명예도 도둑질을 하지요. 그러니까 남의 명예를 이용해서 내 명예가 아니에요. 남의 명예를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으면 그게 도둑질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주로 누구 명예를 이용하냐면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이용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름 도용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 이름 갖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절대라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절대로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 쓰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것도.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말씀도 도둑질을 할 수 있대요.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기 예레미야 23장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가짜로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 제가 특히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찔려야 돼요, 그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고 이익을 취하면 내가 말씀 도둑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래요? 말씀 좀 안다는 분들이 주로 말씀 도둑질 많이 해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막 사람 가르치려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금품 갈취하고 사기치고 이런 분들이 많고 협박하는 분들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이제 제가 왜 걸리는지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사단이 성경 말씀 도둑질해가지고 예수님 유혹한 거 아시죠? 네,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야, 너 메시아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성전에서 떨어져 봐. 그럼 천사가 와서 탁 받아줄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이 시편 118편에 있죠? 저가 천사들을 보내요.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었어요. 마귀는 없는 말 안 해. 사실이야.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는 게 맞아.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꿈쩍도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해서 과시 안 해도, 사람들한테 안 보여줘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네가 말씀을 이용해서 도둑질해서 나를 유혹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갑자기 막 생각나면은 그게 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막 그냥 그대로 막 정신없이 가는 분들도 가끔 제가 봐요. 그거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갑자기 생각난다고 해서 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분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둑질의 범위 제가 4가지만 적었는데 이외에도 많아요. 뭐 초상권 침해도 있어요. 남의 인기를 가져다가 장사하는데 허락도 없이 쓰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글자체 있죠, 글자체도 함부로 쓰면은 이제 그 동영상에 이렇게 나오면 그게 막 신고 들어와요. 우리하고 계약하고 써라. 그럼 돈 내고 써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네, 이모티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도둑질의 범위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적으로 가야 돼. 도둑질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딱 발견을 해야 돼요. 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지. 자, 그러면 이제 도둑질은 사람에 대한 도둑질,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 이렇게 이제 2개를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웃에 대한 도둑질을 했는데 사람에 대한 거고,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첫 번째, 가난한 자에 대한 도둑질이 이게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이제 벼를 만약에 또 과수원에 과일을 따면 싹 걷어가래요. 한 털도 남기지 말고 아까우니까 다 걷어가래요. 좀 남겨두래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 주워가라고. 그거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없으면 뭐 할까요? 도둑질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율법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하게끔 만들지 마라 부자들아 제발. 싹싹 끌고 가지 말아야 돼. 좀 이렇게 좀 놔둬라. 좀 주워가게 먹고 살게.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율법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랑이라 사랑, 약자를 보호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싹싹 막 잔인하게 긁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놔두고 좀 먹게 해라 그 말이에요. 먹게 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고용인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레위기 19장 13절인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이제 착취하고 억압하는 거 있죠. 자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갑을 관계가 형성돼요. 저도 그거를 겪어봤어요. 정말 마음이 서러워요. 서러워. 그리고 생존권, 그 돈이 있어야 내가 하루를 먹고 사는데 생존권을 쥐고 사람 괴롭히는 거, 이걸 하나님은 도둑질이라 그래요. 자, 일 시켰으면 일한 사람에게 삭슬 주는 거는 당연히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삭슬 안 줘. 저녁까지 안 주고 나한테 잘 보여주지. 이렇게 되고 말 안 들으면 너 바꿔 치운다? 딴 사람 쓰면 되지 뭐. 이런 게 다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런 것까지 도둑질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전에 있던 데서 있잖아요.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이에요. 그런데 꼭 그 고용주가 어떻게 하냐면 5시에 일을 시켜. 꼭 5시에 와. 어디 갔다가. 그리고 5시에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6시 넘어가죠? 9시까지 일을 시켜. 번번이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고용인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저는 입이 나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고용주가 시간 넘어서 일 시켰으면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요. 거기에서 이제 왜 안 주냐 그러면 잘라버려. 딴 사람 바꿔버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해.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거야. 근데 고용인 중에 고용주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있어. 옛날에는 많았어. 지금도 있어요. 요즘은 그 신고해. 그 신고해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또 그분이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신앙까지 가지면 교회 중직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둑질한 생각을 또 안 해, 그분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 말만 잘 듣는 사람만 골라다가 이제 갖다 놓고 뭐 어떻게든 부려먹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라도 잃을까봐 한 달에 한 200 주는 그 자리도 잃을까봐 막 눈치만 보고 살면서 이게 엄청난 억압과 착취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심판받을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도둑질이라 그런다. 그거예요. 세 번째 탐욕, 지나친 욕심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 자꾸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꿈을 꾸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소박하게 꿈을 꾸고 이런 거는 꿈꿀 수 있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 부자로 좀 살고 싶은 서민의 꿈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부하려 하면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근데 그 기준선 어떻게 이걸 잘 절제할지는 이제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받으면 좋아. 그런데 내가 평상시는 어떻게 해요? 욕심 없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 근데 현실에서 자꾸 이렇게 지나친 방법, 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이런 걸 사용하면은 그거는 지나친 욕심이 돼요.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일한 대로 벌게 하고, 그 다음에요, 보너스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쌓아가는 거는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 하고 막 수당과 방법 안 가린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탐욕에 해당되는데 이건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여기 고용인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막 이렇게 막 집에서 쫓겨나고 막 이럴 상황이 돼서 그 직원 있잖아요. 직원을 불러다가 내가 전세금을 용통해주겠다 해가지고 그걸 줬대.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세금 가지고 이제 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또 뭐 뇌인가 어딘가 다쳤대요. 하여튼 뭘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장애인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사장님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일타에 무조건 나와라. 일 잘하고 못하고 안 따지겠다. 나와서 참여를 해라. 몇 시간이라도 참여를 해라. 그러면 시급 얼마를 해가지고 시급 하여튼 뭐 15,000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겠다 해서 그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 간단한 일을 해라.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뭐 병원비 이런 것도 이제 회사에서 좀 대주고. 근데 이분이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부채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도 있구나. 그래서 진짜 여기는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 위에는 뭐예요? 인간관계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 자,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 첫 번째는 헌금이세요. 헌금.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11조와 봉헌물 이렇게 나오는데 11조에 관한 이제 그 토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11조를 해라, 뭐 11조 안 하면 하나님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11조는 옛날 개념이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형평가 그냥 자원함으로 인색하지 않게 그냥 내 형평을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지금 11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헌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헌금이 뭐냐면 헌금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내가 조금을 내든 많이 내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라는 그거를 이렇게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안 드리는 거는 그거는 가짜 믿음이고, 근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게 10분의 1 정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대로 된 훈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이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하지만 단 한 달도 적자 난 적이 없어요. 많이 남은 것도 아니지만 모자란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든지 드려도 모자라지 않아. 오히려 더 하나님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주는,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물질 부분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드려요. 이제 안 드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워서 못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은 누구 거다?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 거다. 요게 큰 핵심이에요. 요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내가 이제 궁극적으로 왔죠. 궁극적인 그 영적 지향점이 뭐냐면 내 거냐 하나님 거냐 이거예요. 자, 계속해서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도둑질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도둑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나와요 이제. 두 번째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성전을 어떻게 도둑질했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둘러엎었죠. 채찍 만들어서 짐승들 다 쫓아냈죠. 왜 쫓아냈어요? 성전을 차지했죠. 어떻게 차지했어요? 장사꾼들이 장사하려고 성전을 차지해버렸어요. 예? 성전 도둑질이지. 성전은 뭐 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와서 값없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곳인데,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여기서 장사를 하면 잘 되겠다 해가지고 기가 막힌 장사를 했잖아요.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동전이 따로 있었죠. 그 돈을 바꾸는데 엄청난 이문을 남기고 제사를 안 드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짐승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하는데 비싸게 팔아먹고. 야, 이거는 뭐 1년 내내 불황이 없는 장사야. 엄청난 매출, 연매출 막 자랑하는 그런 장사야. 이게 바로 성전 도둑.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성전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 교회에 우리 교회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이제 100명 넘어가고 뭐 이럽니다. 사람이 많으면 여기서 장사 한 번만 잘하면 돈 잘 벌게 되는데 그렇게 머리 쓰는 사람들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 교회 와서.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저는 못하게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라고. 섭섭해서 할 수 없어. 도둑질이 되니까. 네. 세 번째, 마음의 도둑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도 탐심이 나오죠. 땅에 있는 지체가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5가지가 마음에 계속 찰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작게라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면 있기는 있는데 고개를 못 쳐들죠. 그죠? 작아지고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생각이 강하도록 어떻게 계속 매일매일 유지하느냐. 요것만 잘하면 기도응답이 촉촉촉 돼요. 마음에 달렸다니까요. 마음의 상태가 내 환경도 결정하고 기도응답도 결정해요. 근데 요거 안 한 상태에서 기도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를 예수님 생각, 진실된 생각, 죄사함과 성령님 생각을 계속해서 요거를 계속 유지하시면 그분은 꼭 기도 안 해도 아까 우리 나눴는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그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단과의 싸움을 위해서 이제 좀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열심인데요.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열심 말하는 거예요. 내 열심. 네? 내 열심. 내가 왜 열심히 할까요? 내 거 만들려고. 내 열심이 꼭 나쁜 단어는 아닌데 내 열심을 해가지고 내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요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도둑질이에요. 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러면은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거를 빨리 만들자.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다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내 거냐 하나님 거냐 여기에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욕체가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하나님을 떠난 내가 열심히 하는 요 상태를 죄라 그러죠.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건 의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은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생각을 계속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죄사함이 계속 되니까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나는 의인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것이 되죠? 그러면 도둑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나 혼자 열심히 뛰어서 내 거 만들고 요게 다 도둑질이다. 원래 하나님 건데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거.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죠? 밑에 나오나? 여기 나오는구나. 밑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럼 도둑질 하지 않으려면. 자, 도둑질의 영적인 의미를 내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거냐 내 거냐 요건데 도둑질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선악과를 먹은 거는 하나님과 단절되겠다는 인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되보고 내 스스로 해보겠다. 자,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이 되고, 그죠? 하나님과 같아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 거기에 속아 넘어갔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부족한 거 투성이죠? 부족하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쓰고 남는데 도둑질할 필요가 풍성한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모자라니까 도둑질 한다 그거지.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 공급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마음속에 예수님 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분은 지금 아들 주셨으니까 다른 거 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받은지 어떻게 현실화 시킬 거예요. 이제 다 주셨는데 왜 현실에 없지 나는? 왜 그럴까요? 요거 연구하시라 그거지. 이미 다 주신 상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있는 모든 걸 다 받은 상태 이미. 받았는데 머리로만 받고 말로만 받으면 안 되잖아. 현실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현실화 시키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두 마음인데 두 마음 중에 어느 마음이 크냐의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크면 못 받아요. 이게 크니까. 나의 전체가 큰 쪽으로 딸려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이제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꼭 기도 안 해도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더 쏟아지는 거지. 근데 요 마음 상태, 요게 더 커야 돼요. 이쪽 육체의 소욕보다 더 커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마음에 모시고 요거를 마음을 갖고서 그 마음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느 마음이 더 크지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자 내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 살았죠? 예수님 생각 얼마나 했어요? 많이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예수님 생각이 더 커요? 다른 생각이 더 커요? 예수님 생각이 더 크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이 더 크도록 하루 종일 관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돈도 안 들잖아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하면 돼. 예수님만 순간순간. 그래서 마음 상태를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있네.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커져 있으면 내 인생은 예수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예요. 요거를 해야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현실화 시켜주는 거예요. 현실화. 그래서 필요한 걸 내가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벌써 성령님이 알고 갖다 놓으셔요. 이 말씀이 믿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네. 해보지도 않네. 그리고 마음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내 거 만들려고 일만 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주신 거를 현실 속에서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대화를 쭉 해보면, 이분이 지금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있네? 마음이 커져 있네? 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지. 남의 인생이니까. 그런데 목회자는 딱 알아요. 목회자가 보는 관점은 그거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뭐가 큰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크네? 못 받아 그거는. 받을 길이 없는 걸.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 그런데 이분은 준비가 다 돼 있네. 겸손하네. 자기를 드러내지 않네. 주님을 신뢰하네. 이분은 때가 다 됐네. 틀림없이 현실적으로 물고가 트여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길로 그게 트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아멘. 근데 제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제 사명.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터득해서 현실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복을 받아 다 누리고 사는데 넘치도록 누리고 살면서 이제 나눠주는 삶. 여기까지 가시면 이제는 이제 나 혼자만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나 비밀을 알았잖아. 그럼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러 다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 같은 심정이 돼요. 도대체가 믿지를 않네. 이렇게 돼요. 답답하네. 막 이런 말을 저한테 와서 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래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기도, 지속적 기도, 도둑질 하지 않으려면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영적인 거를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거 건너뛰고 세상적인 거 받아도 위험해요. 거기 마음 빼앗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풍성하게 와요. 마지막으로 신뢰,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연결되어 있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네. 그 다음에요. 기도하면 주시네. 그 다음에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 안 채우신대요.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네. 도둑질할 필요가 없네. 살면서 우리가 참 형편이 어려울 때 있죠. 숨 막힐 때 있죠. 네, 그때도 우리는 이제 아들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 신뢰하는 요구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그러면 정말 신기하리만치, 이게 신기한 게 아니야 사실은요. 당연한 건데 이게 공급이 돼요. 단 한 달도 적지 않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세요. 네. 모자른다 싶으면 그만큼 더 채워주시고 그래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틀림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어느 날 만나가 내리지 않았더라. 이 구절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40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12 곱하기 40. 네? 그러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몇 번이나 내리셨을까?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공급을 하신다. 광야에서도. 우리가 어떨 때는 좀 가만히 있어 보는 게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가만히 있어 봐요. 하나님 어떡하시나.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가도 충분해요. 안 늦어요. 근데 겁이 많고 두려우니까 내가 막 자꾸 나가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 훔치지 말라 이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 만들려고 하다 보니 도둑질합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